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셨습니다. 예전에 부흥강사님들이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비 오는 수요일, 예전에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릴 때는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또는 눈 많이 내리는 폭설 내린 수요일 저녁, 또 때로는 비 엄청나게 오는 금요일 저녁 기도회,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늘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로 많은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여성분들은 또 화장도 하셔야 되고 굉장히 준비할 게 많은데 그 모든 시간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과 싸워나가고 그러면서도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어떤 심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인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동양에서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잘 이끌어 주기만 하면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면은 이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학자도 있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간은 천성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다. 그러나 오직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동양의 철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양은 또 다른가 하면은 이 서양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날 때는 선하지만 인간의 손으로 넘어오는 그 순간부터 악해진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선한데 그 환경이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반면에 또 스콜라 철학은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교육과 철학과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성선설, 성악설의 싸움입니다. 원래 사람은 선하다, 원래 사람은 악하다, 이 싸움인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철학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상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을까요?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성경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다윗은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시작해서 죄로 살다가 결국 죄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잠깐 이제 성도님들과 나눈 이야기들 중에 이 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 죄는 그냥 죄가 아니라
내가 지어도 되고 내가 안 지어도 되고 내가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을 보면은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통칭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것이 이 헬레니즘입니다. 이 헬라인들 그들이 가진 사상 이것이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면 이 신본주의, 이 신을 하나님의 뜻을 근본으로 하는 이 주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게 히브리즘, 우리가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히브리즘, 바로 이거입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세상을 구별을 합니다.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인간의 이성이 가장 높은 곳에서 띄워놓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근본으로 하여 살아가느냐, 바로 이 차이인 것이죠. 근데 이 죄 아래에 있다라 해서 이 죄는 이 성경에 가만히 영어 성경을 보면은 복수인 죄들이 아니라 단수인 죄로 씁니다. 뭐 우리말은 죄나 죄들이나 뭐 그게 그거죠. 똑같지만은 근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단수로 표기하느냐 이 죄를 복수로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죄가 복수로 쓰여질 때에는 우리가 흔히 짓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많은 것들, 이것을 이제 복수로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성경 말씀에서 헬라어에서 죄라고 단수로 표현할 때에는 그 의미가 좀 강해집니다. 이것 때는 실제 어떤 힘을 가리키는 것이죠. 죄의 힘, 죄의 능력.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 악령, 이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죄를 단수로 쓸 때 나타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들을 많이 짓죠. 하지만은 죄라고 표현할 때는 이것은 거대한 힘입니다. 또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다, 무엇에 소속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 죄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어떤 그런 뭐 희미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죄는 힘이 있고 실체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죄를 약간 의인화했죠. 죄를 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법이 다른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어떤 힘이 있지 않고는 나를 사로잡아 오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이 겪는 이 죄라는 것이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죄가 자신을 끌고 가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죄는 바울을 붙들어서 이 노예로 만들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그 죄의 실체, 그 힘을 몸소 느낀 사람입니다. 우리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죠. 죄의 힘이 얼마나 센지 피부로 가장 강하게 느낀 사람이 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죄는 힘이 있습니다. 좀 힘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죄가 참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죄에 붙들리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죄에 붙들리게 되면 내 뜻과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죄의 힘이 원하는 대로, 그 죄의 세력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세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수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정도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이상의 힘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모르죠.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설마 그러면서 설마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죽이시겠어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죄를 짓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즐길 만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뭐 그런 가벼운 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묘미가 아니겠냐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는 실체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그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파멸에 이르는 것이죠.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은 반드시 그 죄의 힘보다 더 큰 우리를 이끌어낼 만한 그런 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크게 두 종류의 인간으로 사람들을 구별을 하죠. 죄 아래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바로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일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앞에 거 얘기를 들었으면은 나는 분명히 죄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지금 내 자신을 보면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긴 한데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시죠?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죄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끌어가는 힘이 다른 겁니다. 이 성경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착한가, 얼마나 선을 많이 행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지금 죄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는가, 즉 죄가 다스리는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입국할 때에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가 외국인인가. 어느 나라 가더라도 그것이 가장 큰 분류의 기준이죠. 그 다음에 그 외국 사람이, 그 내국인이 이 범죄 사실이 있는가, 위험한 인물인가 아닌가,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나라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가장 구별되는 첫 번째 기준이 죄 안에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바로 그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아 사망에 이릅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면은 이 죄인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망이죠. 반면에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제 좀 구별이 확실해지죠.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실수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안 되지만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바뀐 이후부터는 우리는 그제서야 실수라는 말과 인간의 연약하라는 말과 또 마귀가 꼬여서 유혹해서 이런 말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바로 이 영생, 의, 사랑, 평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통해 그 은혜 아래 들어가지 않고서도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생각과 생활에 있어서 정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에 있어서도 어떤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을 뜻하죠.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바른 관계,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이웃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100% 확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실패하죠. 우리는 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실패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것이죠. 평화를 추구하는데 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서 추구를 하고, 뭔가를 공평하게 한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다른 나라가 더 이익을 받는 것 같으면 바로 제재를 가하고, 분명히 사랑 같고
분명히 공존 같고 분명히 평화 같은데 그 방법은 절대로 평화가 아니고 공존이 아니고 그런 공평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인류애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인류애가 서로 공평할 때 인류애지, 누군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더 위에 서면은 그때부터는 그 인류애는 깨지게 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했지만은 안 되는 것이죠. 원래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죄를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이 기록을 합니다. 죄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인식이 없고 느낌이 없고 역사심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느낄 만한 모든 것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죄는 그것을 모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는 선을 행한 능력도 상실하는 것이죠. 이 선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발견을 하는가 하면은 이 선한 사람조차도 어떤 위기가 닥치면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평소에 그렇게도 착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도 스스로 알 수 없는 이 행동을 한 후에 후회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우리가 이 속된 말로 세상적인 용어로 전문적인 용어로 뚜껑이 열린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강단 용어가 아니고 우리가 속되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뚜껑이 열린다고 말을 하는데 항상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이 뭘까요? 후회하죠. 왜 그랬을까? 그때 좀 참을 걸.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신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평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만나가 내려오면, 메추라기 때가 떨어지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면 정말 순종도 잘하고, 샘물이 솟아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도 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배가 고파지고 그것이 양식이 조금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목이 마를 때가 되면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냥 불평만 하면 괜찮은데 목말라 죽겠어 라고 막 그냥 외치고 말고 그냥 한탄하면 그만인데 항상 거기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을 합니다. 희한하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결국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죠.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또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바로 살아갈 길입니다. 그런데 이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은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주셨고 방법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는 겁니다. 찾을 만한 능력도 없죠.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들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선을 행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죄의 문제인 것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 탐욕, 또 음욕, 시기, 미움, 질투,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목구멍, 혀, 입을 이 마음으로 통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으로 들어가고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가슴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통하는 통로가 모두 부패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죄인들이,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죄 짓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는 것이고, 이 무덤이 열렸으니 그 안에 있는 이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동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뭔가 살리는 데 빠른 것이 아니라 뭔가 상하게 하고 파괴하고 피 흘리는 데 빠른 것이죠.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말씀을 합니다. 진짜 피를 흘리는 것만을 말씀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웃을 향해 해를 끼치는 모든 것이 다 이에 속해집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관계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먼저 서로 경쟁 관계를 가지게 되죠. 둘째, 모두 자기만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셋째, 약육강식이 지배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서로 경쟁을 하는데 서로 잘 되는 경쟁이 아니라 나는 잘 되고 쟤는 못 돼야 되는 그런 경쟁 관계를 자꾸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사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승자는 항상 이 세상에서는 한 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옛날에 광고에서도 나왔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승자는 항상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패자는 늘 이를 갈죠.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 늘 이를 갈고 늘 복수하려고 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고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욕심만 챙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절망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삶이 길어야 80년, 90년입니다.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죽음과 심판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 끝에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끝에는 죽음과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마음에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끝을 보면서 절망을 느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피는 용서의 피이죠. 죄 사함의 피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바로 이 거룩한 피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죄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피 흘림인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 그 사망의 값을 피 흘려서 갚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방법이죠. 야,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렇게라도 용서를 받아야 돼. 그렇게라도 죄를 해결해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은혜의 방법인 겁니다. 근데 이 짐승의 피가 불완전하죠. 일시적으로 정결하게 할 뿐이지 이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희생의 어린 양으로 보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리시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는 달라서 그 단번에 피 흘림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의 해결, 예수님의 피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 아래에서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저들의 죄를 사했지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감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 죄로 병든 마음, 삐뚤어진 마음, 이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또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죠. 또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주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을 주십니다.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예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구원의 피죠. 생명의 피입니다. 은총의 피고 능력의 피입니다. 우리를 그 죄의 능력에서, 죄의 권세에서 끌어내올 그 힘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을 때는 이 죄의 파도가 계속해서 다가올지라도 언제나 이겨내는 것이죠. 또 잠깐 쓰러질지라고 할지라도 그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서 또 우리는 일어서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물어보죠.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을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하셨음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어떤 꼭 고난 주간만이 아니라 꼭 부흥회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항상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감격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의 세력에, 죄의 권세에 끌려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의 권세에 끌려가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결국 사망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믿음의 가족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아래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둠들을 물리치고 오늘 우리 안에 죄들을 다시 한번 씻음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